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어떤 능력이 뛰어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제자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역을 시키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부르신 자들을 양육하고 함께하고 훈련시키셔서 그렇게 양육되고 훈련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진가를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고 훈련시키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크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각자의 면모를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먼저 부르신 이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어부인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네 사람을 먼저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나는 이 스승 밑에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 제자 될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 스승에 찾아가서 저를 좀 제자 삼아 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제자로 받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제자 삼아 주신 이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오늘 시몬, 여러분 우리가 시몬은 아는 대로 베드로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고 이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세요.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어부인 이들에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시겠대요. 예수님이 제안한 이 어업, 특별한 어업이에요. 사람들을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는, 구하시는 특별한 어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의 사명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일을 사람을 낚는 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은 부르신 그들이 어부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종종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묘사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네.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묘사한 장면들마다 반드시 뭐가 강조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된 거예요. 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은 때에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들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이 제자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마가복음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마가가 주로 사용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단어가 곧이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곧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오늘 이 곧이라는 말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곧이라는 말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 부름 받은 즉시 주님을 따라갔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이들은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며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즉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행동하는데 우리가 빠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적용하고 삶을 살아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빠르지 않아요. 자꾸 미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번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임금이 사람들을 초대해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밭을 샀으니 지금 못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초대받은 자들이 한결같이 핑계를 대면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부르시는 당신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곧 따랐던 이 모습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지금 하는 이 일만 끝내놓고요. 제가 졸업하면요. 제가 취업하면요. 제가 좀 돈을 좀 많이 벌면요. 등등 여러 이유를 대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바로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순종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이 제자들과 같이 지체하지 않고 삶에 옮기는 결단과 민첩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내면에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도전을 주시면 즉시 옮기세요. 이런저런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즉시 움직이세요. 곧.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주저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이들에게는 분명한 생업이 있었어요. 뭐요? 어부로서의 생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업이 어때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못 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 생업이 잘 됐어요. 자, 20절 봅시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뭘 버렸어요? 자기의 배와 품꾼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들의 이 생업이 잘 안 됐던 것이 아니에요. 잘 되고 있었던 때에 주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배가 있다? 그리고 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뭘 뒀어요? 품꾼들을 둘 정도로 이 업이 성행했던 거예요. 잘 됐던 거예요. 한창 잘 되고 있을 이때에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생업이 이 막 고기 잡는 이 일이 잘 안 되거나 맨날 그물질만 하고 있고 고기는 안 잡히고 했다면, 소위 말해서 자신들의 사업이 망했다면 주님이 지금 이렇게 와서 부르실 때, 아 그래, 나 지금 고기 잡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래 뭐 이래나 저러나 먹고 살기 힘들고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이 생업에 나도 지쳐 있고, 그러니 저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생업이 지금 잘 되고 있었어요. 풍요로운 생업과 가족을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모르는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종종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내모시나 생각하면서 신앙으로 접어든 사람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사람을 부르세요. 하던 일 다 막아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자들만 다 모아서 당신의 제자로 삼지 않으십니다. 찰스 스펄튼 목사님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어떤 교회에 집회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예배 후에 한 농부가 찾아와서 목사님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남겨요. 목사님, 저는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전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면 목사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일을 맡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혹 나의 무능과 나의 실수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인하는 그러한 무지함이 있지 않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잘 되고 있을 때 주님 부르신 거예요. 그때에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면 우리 보고 다 포기하고 주님만 따르라는 소린가? 직업도 갖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하고 있으라는 소린가? 이건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고요. 학생은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열심히 또 여러분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만약에 이 부르신 제자들과 같이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절정일 때, 또 내가 지금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과연 그 생업과 부와 명예를 다 뒤로 하고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생업 포기해. 너 가족들 다 뒤로 하고 나만 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단지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세속적인 일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 일도 섬기며 그 두 가지 일 다 행할 수 없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긴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른 신과 또 세상과 함께 양립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포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성도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다른 신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제자 모두 이렇다 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는 이 순종만 있으면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할 일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의 번창하는 생업과 가족을 뒤로하고 주저함 없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학생은 학생의 본분의 일, 직장인은 직장인, 사업하는 분은 사업장의 그 일.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신 곳이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제자들의 삶 속에 그들이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릴 만큼 우선권이 그들에게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우위가 예수님에게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직장인은 직장 속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업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야, 너 이번에 나랑 같이 이 일 한번 하자 했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 주님, 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업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직장 다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교회만 와 있으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는 바닷가에 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전부 육지에 올라와가지고 그물만 막 열심히 깁고 있다면 누가 고기를 잡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나는 은혜만 받을 거야, 나는 교회만 있을 거야, 기도만 할 거야, 말씀을 볼 거야 하면 누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우선권에서 절대적인 우위가 주님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주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야, 오늘은 좀 예배하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 뒤로 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나 오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우선순위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감사의 제목들이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기꺼이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가족을 뒤로하고 순종하며 따랐던 것처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삶의 방식과 기반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따르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 외에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순응했듯이 오늘 각자의 부르심 앞에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